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나밖에 없는 암양새끼 하나를 빼앗아서 자기 행인을 섬겼던 그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선지자는 그 말씀에 그 칼의 방향을 돌려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 주었을 때 다윗의 얼굴이 그 부자를 향해서 노했던 그의 얼굴이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워졌겠습니까? 그는 율법도 알았고 또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기준을 여전히 갖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하지 않았다는 것. 선지자가 그 말씀을 이제 다윗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힘을 다해서 나의 죄를 덮으려고만 하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자로서 부자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무엇입니까?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끌어모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무엇을 끌어모을까요? 자기 의의를 끌어모으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면에서 부자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1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부자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부자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부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유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의로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자요, 다시 말해 어리석은 부자다 하는 것이에요. 혹 돈이 많을지라도 어떻게 부자는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런 부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어리석은 나발도 부자였습니다. 평생 부자였습니다.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구하면서 나사로를 불러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 불 가운데서 고생하는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지옥에서 구했던 그 사람도 평생 부자로 살았다 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을 즐기고 잔치를 즐겼다.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왜 그가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까? 자기 의로 배가 부르니까. 그 문맥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의로 배가 부른 부자들은 세상의 판세를 읽어낼 줄 알고 돈의 흐름도 잘 알지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에서 구하고 가난하지만 명철한 자는 이 땅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져도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만 구하는 사람. 우리는 그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자가 되어버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펴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그를 건져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잊고 있어요. 그가 6절에서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에 대해서 그가 해석하고 판단할 때 그 부자는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죠. 긍휼함이 없는 것이 그의 문제였다. 그가 다윗이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근데 무엇을 몰랐습니까? 그것이 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그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는 부자였다는 것을 몰랐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향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서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단지 천국에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을 조차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사자나 곰이 그를 위협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이죠. 그게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그 소년이 곰을 이기겠습니까? 사자의 수염을 잡고 어떻게 쳐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지켜주시고 10여 년 동안 사울이 그 나라의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를 잊고 기름 부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잊어버렸다. 그 구원의 기쁨을 그가 상실했을 때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고 살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마음에서 만족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는 그저 의무적으로 그렇게 억지로 말끝에 붙이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고 모이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익숙하죠. 은혜나 감사나 항상 우리가 그 말에는, 그 개념에는 익숙하지만 은혜에 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실제 살아야 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했어요.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다 주었다. 내 주인의 집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집,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왕은 그 선 왕의 피를 받은 그 왕자가 그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 나라의 참 왕이신, 실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그 뜻입니다.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원래 왕이 되면 그 전 왕의 왕비와 후궁들을 취하는 그런 것들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죠. 그래서 후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할 때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취한 것입니다. 동침한 것이. 그럼으로써 자기 스스로 이제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선포한 것입니다.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하신 이 말씀은 사울이 누렸던 모든 권세를 다 다윗에게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했던 그런 다윗인데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말고도 여러 아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닌 나중에 죽기 전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젊은 여인도 그가 품에 품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왕인데 굳이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그 부족한 현실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만약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도 저것도 주었으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아니 나라를 주신 하나님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은혜를 베푸시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이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나라를 주시고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그러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 권세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의 실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실증을 느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상이에요. 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은혜를 멸시하고 없이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것이 은혜의 통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만 남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생활에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저 차가운 지식만 남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말씀의 기준이 살아있는데 자기 속에는 그 은혜가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을 찌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견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말씀을 버리는 순간 다른 칼을 쥐게 되었어요. 암몬 자손의 칼로, 그 죄의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도다. 다른 칼을 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죽이는 것을 우리가 쥐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를 망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것을, 그 죄의 칼을 우리가 잡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25절에서 우리아의 보고를 듣고서 다윗이 칼 이야기를 하죠. 우리아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 내가 너의 칼로,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칼은 그 죄를 정확하게 찌르는 것입니다. 그는 아니라고 했지만, 원래 전쟁이 그런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 책임을 돌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죄를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 찢어진 마음에, 그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칼이 무엇을 우리가 깨닫도록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쥐고 있었던 죄의 칼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못 박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른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보도록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죽인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만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회개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내가 내 힘으로 취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것을 아는 자.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자.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 다윗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찔러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받아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무기, 나의 자랑, 죄의 칼을 버리고 이제는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어리석은 부자들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난하지만 명철한 자가 되어서 자기를 살피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주실 때 우리가 그 찢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직한 영이 서럽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익숙하여서 마음이 굳어지는, 그래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받으며 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서 애통하면서 오늘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본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 살아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방향이 항상 자기를 살피는 쪽으로 돌려지게 도와주시고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살아있는 은혜를 품고 살며 긍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굳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찢게 하여 주시고 돌같은 심령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그저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우리의 영혼이 나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점점 참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참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세대 간의 격차와 또 언어 간의 격차와 또 이 땅의 그 흉악한 문화와 죄악의 그 세력들이 우리 어린 자식들 해치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만치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저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평생 살아가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싸우는 지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가 날마다 저들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길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으로 날마다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세임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